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시비를 걸어도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나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얘기하는 과정에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질문해서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8차 재정, 9차 재정 해가지고 멸진정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제 암경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부처님이 8차 재정까지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서는 따로 나와서 고민해서 이제 별을 보시고 깨달은 게 멸진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암경에는. 그래서 굳이 8차 재정을 제가 배워야 되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화도 들고 하다 보니까는 멸진정 자체가 우리 안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멸진정을 체험하게 되면은 1차 재정은 들어갔다 나오겠지만 등기 내지해서 8차 재정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끝나지만 나의 멸진정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함경에서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한번 멸진정을 체험하면은 그 다음 앞에 있는 8차 재정까지는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다른 얘기를 할게요. 아실 거예요. 교리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아라한도 그때 그 부사님들 있어 얘기가 좀 그렇지만 성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실제 경제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아라한을 스승으로 둔 그 제자가 스승의 속옷을 빨래를 하는데 스승의 팬티에서 몽정을 한 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아라한이 성욕을 끊지 못한 게 되잖아. 그러니까 초선에서 바로 뭐 해야 돼요? 감각적 욕망을 끊어야 초선이잖아. 근데 아라한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게 몽정을 한 거야, 팬티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했던 게 초기 부파불교 때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수미산공안을 했고 이어먹고 하도 하고 조주무자도 했는데 왜 전 해암스님한테 배우기를 수미산공안부터 계속 다시 공을 들여라. 비록 조주무자까지 했다 하더라도 아차 한 생각 놓치는 순간 수미산공안 한 사람한테도 지적을 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두를 많이 했는데도 수미산공안 하나밖에 안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수미산공안 하나밖에 안 했지만 열심히 수미산공안을 기회 있을 때마다 자선을 하면서 수미산공안을 또 되뇌이고 되게 해가지고 이 한 생각 일어나는 쪽쪽 그 생각을 다 알아채는 사람이고 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수미산 방아창만 다른 하두를 하지를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요. 거의 상수멸정 상태를 지속하는 거예요. 수미산공안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하두 점검은 이목고도 하고 판치생모도 조주무자까지 했는데 경계의 생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경계의 생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걸 놓치면. 그리고 부처님도 멸진정에 들었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계속해서 9차 재정을 반복해서 수행을 계속 하셨어요. 다른 경제는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리고 또 부파불교에 와서 그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이나 그 뒤에 다른 아비달마 불교에서도 이 9차 재정의 상수멸정이 열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이게 진짜 열반이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열반과 유사하게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열반이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도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멸진정을 체험은 할 수는 있어요. 체험을 한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냥 머리로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 멸진정 상태가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체험을 했지만 다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다른 번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멸진정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멸진정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다른 생각이 번뇌망상에 이런 번뇌망상에 끌려다녀요. 아니면은 이제 2차 재정, 3차 재정, 4차 재정까지 간 사람은 이제 그 단계에서 집중하고 알아챌 수 있는 알아챔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걸 할 수는 있지만 그 궁극적인 알아챔에서 상수 멸정까지 가는 걸 아직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준 선정력까지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수멸정을 체험한 사람은 초선이든 사선이든 아니면 뭐 5선, 6선, 7선의 그 무소유초정 어떤 상황에 미세한 번뇌가 일어나도 바로 그거를 상수멸 상태로 발로 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세한 거든 거친 거든 그건 생각은 생각일 뿐이니까 하고 바로 상수멸종으로 바로 가요. 초선에서 상수멸종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사선에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게 이제 그래서 공을 들이라는 의미가 그거 같아요. 아니 시부도 얘기를 저도 계속 얘기를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견성을 하는 거는 세 번째, 네 번째밖에 안 되는데 보조국사를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자기 호를 스스로 모구자라고 했잖아요. 손은 다 잡았다는 얘기는 상수멸종, 상수멸에서 말하는 심지어 자성까지도 자성이 불성의 비유가 소니까 이것도 알았지만 이 자성 있는 그대로가 100%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번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길들인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진짜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8단계까지 가는 거죠. 9단계,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반본하는이 되고 10단계 가가지고는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는데,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물전에 가서 술집에 가서 노닥거리면서 교화를 하는데, 자기 안에는 어떤 산란함도 경계에 대한 분별심도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그 10단계예요. 그 10단계까지 가야 그야말로 상수멸종이 생활화됐다, 일상화되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밑에 과정에 수행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운동에 비유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뭐 골프 선수가 한번 우승 한번 했다고 영원한 우승 안 되잖아요. 타이거 우즈도 우승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또 다음 대회 나가기 위해서는 7번 아이언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선부터 다시 연습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의 몸이 있으니까 몸에 부수되는 오욕은 이걸 체험한 사람은 그게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강렬하진 않지만 미세한 욕망들이, 감각 욕망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당장 식욕하고, 특히 식욕하고 수문욕은 누구라도 이게 쉽게 극복이 안 돼요. 그것도 욕망이잖아. 사회적인 욕구나 다른 거는 설사 끊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알고 나서 수행하는 거하고 모르는 단계에서 여기 수행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하는데,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요.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등산을 하는데 그 산꼭대기를 벌써 몇 번 해본 사람하고 초행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지금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그렇지만 벌써 이 길을 앞길을 다 흔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지의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무술에서 고수도 한순간 방심하면은 하수한테 급소를 찔리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놓치면 조직무자를 했다 하더라도 수미상공화 하나 한 사람한테 그거 당신 한 생각 아닙니까? 하고 해버리면 그냥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 제 생각에는 구차재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 공안에서 공안 생각할 때 네. 많은 경우 그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러면 고로 법문에서도 네.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으니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옛길이란 말이 이제 뭐냐 하면은 옛 성인들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옛 성인들이 간 길은 이제 오늘 얘기로 한다면은 그 자성이 움직이지 경계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고 안으로는 산란함이 없는 그게 그런 상태가 된 성인들이 걸어간 길, 그게 옛길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 용납하지 않는다. 그 자성의 자리는 그 대종고선사의 그 서장에서 왜 일본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어디예요? 증시랑인가 뭐가 있죠? 그게 중국 사람이에요. 당나라 때. 시랑은 중국의 벼슬 이름입니다. 벼슬. 호조 자랑, 이조 자랑 이렇게 하듯이 벼슬 이름이에요. 그 사대부 관직 이름입니다. 증시고 이름이에요. 관직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시라니까 들어가시죠. 지난번에 서울 광진구에서 연결했던 사람인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들어왔는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제가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 강의 관련해서 그런 질문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성을 본다, 본성을 본다. 그러면은 곧바로 이 자성이나 본성을 보면 곧바로 분별심이 사라지는 건지
없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 자성이 어렴풋이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더라도 그 자성을 본다고 해서 곧바로 생각, 망상이 완전히 버려지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해탈이다, 뭐 열이다 할 때는 분별심을 다 버리고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네. 어떤 이제 상태에 이르는 것일 텐데 네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실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아, 네네. 단지 그렇습니다. 자성을 본다고 해서 그런 실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네. 이게 의문입니다. 우선 이걸 첫 번째 질문이고 좀 네. 말씀을 듣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을 본다 한마디로 이제 견성하면 분별심이 사라지느냐 이건데 견성했다고 해서 분별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면 견성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 일으켰던 것이 분별심인 줄 알 뿐이에요. 내가 했던 생각들이 지금까지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뭐 옳다 그르다라고 했던 내 생각들이 분별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심 자체가 실체가 없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분별심을 없애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일으킨 생각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굳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대상을 보고 판단을 했던 추상적으로 이데올로기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자기 생각을 공고히 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생각한 생각의 습관이 굳어져서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모든 현상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것이 분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견성을 하고 자성을 보고 나면 확실한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형성됐던 분별심을 내려놓기가 쉽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게 왜 분별심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구분을 못하게 돼요. 자성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자성에서 일어난 분별심이었을 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분별심에 대한 내 집착을 떨쳐버릴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얻는 거죠. 그런데 실제 내려놓는 거는 연습을 해서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온 그 분별심의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생각이 자기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게 습관이거든요. 생활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습관이거든요. 그 생각의 습관이 나의 분별심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내가 뭐가 틀렸는지 뭘 내려놔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멸진정을 체험했더라도 구차재정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닦아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알았을 때 하고 몰랐을 때 그 닦는 거는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처럼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는 게 쉽게 됩니다. 자성을 보고 나면. 다음 질문해 주시죠. 예, 이거하고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좀 더 이제 이거는 속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우리 중생들의 경우는 좀 더 그런 생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한데 우리가 속세를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분별을 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입장, 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세울 수밖에 없는데 네. 예를 들어 또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저도 뭐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네. 있는데 예를 들어 정치인도 그렇고 뭐 네네. 분석가, 뭐 평가, 철학자 이런 분들은 그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가치관을 뚜렷이 내세움으로 해서 그걸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인데 네네. 그렇죠. 자기의 생각, 그렇죠. 그걸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므로 해서 네.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인데 자기의 이런 생업을 제대로 잘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성을 보는 거, 그다음에 분별심을 없애는 거 이런 걸 어떻게 같이 해나갈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설령 이제 분별심이 없는 그런 평등의 마음을 내서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결국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판단 자체가 네네. 네네. 그런 상대주의에 빠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20대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해암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분별심을 버려라 얘기했는데 밝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얘기를 또 하셨어요. 밝게 분별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일으킨 생각은 나의 분별심인 줄 알지만 세상살이는 사실은 어떤 경우든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에요. 그게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분별심을 바탕으로 제도화한 것일 뿐이거든요. 사회라는 것 자체가. 그랬을 때 일단 분별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상살이에서는 밝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내가 판사가 됐다.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탄핵 심판을 하는데 내가 현재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밝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참고해야 될 거는 헌법일 거예요. 헌법도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때 만들 때에 대표적으로 분별심을 내서 합의된 분별심으로 우리가 요거는 지키자라고 만든 분별심의 테두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전에 합의된 게 전제가 됐으니까 헌법재판관은 그 헌법의 취지에 맞게 양심에 비추어서 밝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중생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더 없도록 해야 되는데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반드시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 억울한 사람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합의된 분별심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합리적인 분별심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자라면 그 판결은 내리지만 마치 성경에 있는 말처럼 죄는 미워하지만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수행자라면은. 그리고 무죄라고 판결하는 만약에 또 판사가 있다면은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진정으로 그 판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와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차선책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상살이니까 그거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제적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다만 하지 말아야 될 게 위선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 우리들의 업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판단은 내려야 되죠. 어쩌면은 효봉 스님 일제시대 때 판사를 하시다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인간인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형 내가 선고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출가했다는 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수행자는 밝게 분별을 했지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의 실정법하고 종교인의 양심의 법에 비추었을 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의 방향을 네. 현실적으로는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만 네. 결국은 이 모든 것도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공이다, 네. 무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게 수행자로서의 바른 태도라고. 그렇죠. 수행자의 입장일 때는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욕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 중생들의 노름일 뿐이잖아요. 결국은 그 찬성을 하는 쪽이든 반대를 하는 쪽이든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양측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그것이 자기들의 권력욕의 투사라는 것을 양측이 다 안다면은 그 전에 타협을 했겠죠. 그 이전에 그 서로가 욕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수행자들은 끊임없이 그래도 그 와중에도 예를 들어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군대가 지나가는 길 앞에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었는데 결국은 크게 봤을 때는 중생들의 탐진치를 벗어나지 못한 욕망들의 부딪힘이 우리 한국 그런 상황을 낳고 그 욕망을 얼마나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느냐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타협을 할 줄 아느냐, 그 상대적인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난 목요일 날에 저희가 참선을 하면서 그 한 생각 얘기를 나눴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 한 생각을 그때 현대적으로 말을 바꾸면 습관이나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얘기를 나눴었는데 분별심 또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별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각자 습관이 있잖아요. 생활의 습관이 있는데 가장 밑바탕에 깔린 습관이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자기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습관이 쌓여서 형성된 자기 사고 습관이에요. 그게 분별심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법사님 따라서 참선하고 이것저것 이제 수행 따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내 습관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거에서 딸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랬나 하는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일종의 딸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 딱 보고선 내 습관이나 내 무의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고 딱 브레이크 거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점점점 많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따라갈 건지 말 건지 결국은 결정은 또 제가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그 뭐라 그래야지 제 삶에 대한 제 삶의 그 주인공 주체성 그런 게 좀 더 명확해지고 확고해지는 그런 생각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내 생각의 습관이 굳어진 거구나 하는 걸 일단 반성할 줄 알게 되면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자기 개발서 같은 데도 보면은 생각을 바꾸면은 인생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행동이 3일이 지나가고 3주가 지나가고 3개월이 지나가면 완전히 생활 습관이 바뀐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공부를 한다라는 거, 깨닫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우리 중생이라고 한다면 중생의 습관대로 살아가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 나면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이 수행자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의 습관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안 먹는데 행동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생각의 습관을 바꾸자. 그런데 생각만 하고 또 몸으로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바른 생각에서 바른 자세가 나오고 바른 자세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생각에서 바른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그 어느 부자 성공한 사람한테 젊은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부자가 젊은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니 그 젊은이 하니까 먼저 어깨부터 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깨를 편다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깨만 펴면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몸하고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세, 행동,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꿔져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수행의 삶이고 대단하게 수행자라고 해서 어디 산속에 앉아서 아니면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자선하고 한다고 그게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매 순간 한 생각 돌이키는 매 순간순간 오늘 했는 대로 생각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생각마다 내 자성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알고 자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공부가 따로 없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 얘기를 경전이든 조사 육조단계에서도 계속 그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 없는 것은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지.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하는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이 그 스승들한테 초기 불교를 하든 이게 진짜 몇 차 재정까지 들어갔는지 가나선에서는 이 화두를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게 맞는지를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코치를 두고 자꾸 교정을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세계 챔피언들이 코치를 따로 둡니까? 제가 이게 최고인데. 근데 코치가 현역 선수보다 더 잘하는 거 봤어요? 실전에서? 코치 치고 실전에서 게임 붙으면 현역 선수보다 더 잘하는 코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코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잘해도 도반들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서로 상호탕마하고 점검을 서로 해주고 그렇게 하고 같이 스승이 도반이고 도반이 스승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이고요. 1월 달에는 다시 둘째, 넷째 주 여기 미국 기준으로 서부 기준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뵐게요. 크리스마스. 네.